할렐루야.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평안 안 하신가 봐요. 평안하시죠?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주 정도, 이제 3주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대만에 갑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이 더 더울 줄 알았는데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여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 더위에 또 이렇게 섬기시는, 또 수련회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이구나.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중보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와서 또 저희의 사역과 또한 상황과 또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누면 좋을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도 입이 아둔하고 경험이 아주 미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으로도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뒤돌아볼 때 아무리 내 계획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저희가 이제 5년 차가 되는 이제 젊은 선교사인데요, 그 안에 있음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139편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일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과 나의 계획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기에 나를 훤히 알고 계시며, 2절에도 내가 앉아나 있거나 서 있을 때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도 내 행위를 다 아시고, 4절에서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아신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아담이나 요나와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정말로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저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제 아내 이제 박근영 목사님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뭘 해야 될까? 아무리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뒤를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제가 지금까지 또한 대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선교사로 부끄럽지만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담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주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대만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와중에 느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진 자는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고요. 나를 붙잡아 주셨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는 사실 저에게도 2번 정도의 이러한 선교 사역 시간 가운데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이 2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에 파송을 받아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젊은 열정으로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들이, 제 계획들이 없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코로나로 우리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시간들이 참 있었지만 내가 선교사인데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선교사인데 나 선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급해지고요, 조급해지고, 때로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 박근영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하소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1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대만을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하였지만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대만도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모임을 하기 어려웠고요. 한국과 똑같이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해외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성가대는 쓰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중직자들 혹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 특송을. 그러다가 갑자기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목사님, 조하영 목사님하고 박근영 목사님이 예배에 특송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요? 저희는 아직 중국어가 미흡합니다. 심지어 제가 섬기는 대만 장로교회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 현지어인 대만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요. 저희는 대만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때 당시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하영 박근영 목사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어 못 하셔도 됩니다. 한국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어로도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라면 그래도. 그리고 박근영 목사와 상의를 하고 저희가 과연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보네퍼의 선한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유튜브에 또 대만어로 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 받아 적고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아시다시피 그 찬양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대만어로 하면서 뭔가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울분이 토해지면서 이게 기점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 6월이었는데요. 이 이후로 코로나가 대만은 좀 더 빨리 풀리면서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조하연 박근영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한국어를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교회 여신도에 있는데 지금 한국인들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 음식을 같이 해줄 수 없을까요? 조하연 박근영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에 와서 설교를 한번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장 낙담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조금 저를 다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세우셨고요. 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 11월로 기억됩니다. 작년이었는데요. 저희는 서울 북노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파송으로 대만 장로교와 대만 장로교 안에 있는 칠성중회, 우리로 치면 칠성노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칠성노회에서는 저희가 노예대 파송을 받으니까 노예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한 교회를 정해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제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교 목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저희가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뭔가 더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저희가 그냥 제남교회에 있는 한국인 목사, 원래는 노예에 파송돼서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혹은 교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딱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버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막 끙끙 앓고 나 혼자 박 목사랑 얘기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기 칠성중회에서는 1월, 7월, 11월에 노회를 합니다. 1년에 3번의 노회를 하는데요. 11월에 갑자기 조하연 박근영 목사님, 저희 노회에 온 지도 3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는 시간이 어떨까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노회 때 저희는 이쪽에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 정회원입니다.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송한데 참석하는 와중에 이런 걸 누구를 소개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뭐가 보고를 하는 시간이 노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저희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 박근영 목사 따로따로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 주셔서 노회 중에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저희의 사역을 보고하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대만 장로교 안에 칠성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하연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한국의 문화의 바람이 불어온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조하연 목사님, 박근영 목사님, 저희의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는데 가겠습니다. 조하연 목사님, 박근영 목사님, 선교사로서 어떻게 대만에 오셨고 이러한 신앙을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을 붙드시고 그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희가 5년 차입니다.
사실 아직도 새내기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고 더 나아가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적응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이 앞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 두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준비한 우리 PPT를 혹시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예, 저 뒤 배경이 저희가 섬기는 대만 장로교회 제남교회 이제 문인데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127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나오는데 이뻐서 믿던 믿지 않던 토요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목사服가요, 로만 칼라인데 이거는 대만 장로교 목사면 항상 주일날 이렇게 입습니다. 사실 다음 한번 대만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당한 역사 포르모사인데요. 대만을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만은 1600년도부터 포르투갈, 영국, 그리고 청나라, 일본, 심지어 이분들이 얘기하는 외성인 그런 장개석 장군이 넘어왔을 때부터 언제나 지배를 당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대만은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근데 이게 저희랑 지배 방식이 완전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대만은 일본 다음이 이제 장개석 통치 시기인데요. 그 통치 방식을 봤을 때에 장개석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38년 동안 엄청난 억압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종교인 혹은 이러한 다음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일제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았다. 왜냐? 우리랑은 완전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진기지 모든 걸 수탈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도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그리고 도로를 깔고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이미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배한 그 장개석 장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공무원을 등용했을 때 대만인 1대, 일본인 1대1 비율, 완전 우리나라랑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하고 일본은 아주 끈끈합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만은 포르투갈어로 포르모사라고 하는데요. 포르모사가 아름다운 섬입니다. 뜻이. 그래서 대만은 정말 아름다운 섬. 그리고 대만은 경상남북도 플러스 제주도의 크기입니다. 한국의 3분의 1 크기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고구마 줄기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남북으로 산맥이 걸쳐져 있고 3,000m가 넘는 산이 260개가 넘습니다. 엄청 봉우리가 남죠. 그리고 대만은 16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민족들, 그리고 나중에 한족이 넘어왔고요. 왜 내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성인은 이제 청나라 시기에 넘어왔던 한족들을 말하고요. 외성인은 이제 장개석 장군이 넘어오면서 그걸 왜 내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객가족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 사는, 부족들이 사는 대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원주민 언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원래 쓰고 있는 대만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어라고 말하는 중국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덥지만 대만도 여름 날씨는 고온다습합니다. 엄청나게 덥고요. 땀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11월에서 2월에 참 대만은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대만은 1년 동안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도가 아무리 겨울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최저 떨어졌을 때가 7도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3도에서 한 16도, 겨울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기 참 좋은 대만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 타이베이, 타이난, 타이동, 가오숑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참 쉽습니다. 타이가 대만이고 대자거든요. 그러면 타이베이는 대만 북쪽, 타이동은 대만 동쪽, 타이난은 대만 남쪽. 이름이 중국어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뜻을 알아보면 도시 이름이 대만 북쪽, 동쪽, 남쪽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대만은 민간신앙 플러스 도교, 불교, 유교의 그 짬뽕대에 있는 그런 신앙이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들 모르시는데 대만의 기독교 인구는요 7%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카톨릭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대만이 한 2,300에서 40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 인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민간신앙에 관련된 이런 종교에 매일 아침 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사실 기독교 인구는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한 장로교가 들어온 지는 160년이 되었고요. 그 장로교의 뿌리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 대만은 특이하게 장로교가 하나입니다. 장로교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 장로교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그 교회의 교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제남교회에서 생활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왼쪽은 박근현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개설한 이제 초급반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언어만 가르치면 이게 참 물론 그거에 흥미있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색다르게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저걸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선 한국어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 예를 들면 전통 놀이도 함께 배우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그래서 여러 가지 저거 오른쪽에는 저희가 냉면하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한번 먹었던 올 여름에 한번 이렇게 한국의 여름은 이렇게 먹는다고 함께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제남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예배 설교도 담당합니다. 이 교회가 되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에 담당 목회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대만 장로교는 저희 나라와 상황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점점 목회자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을 입학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사실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하고 이제 박근현 목사가 아직 중국어가 엄청 능숙하진 않지만 저희가 배워오고 아이들하고 나눌 수가 있기에 저희가 정말 목회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선생님들은 그냥 준비되어 있는 공과 그런 PPT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때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국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남교회는 저희가 성기 제남교회 1부하고 2부 예배가 있는데요. 1부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로교의 전통은 대만어 예배입니다. 중국어 예배가 아니라 이분들이 워낙 알고 있는 그 문화 바탕. 사실 저희가 지금도 조그만한 이제 단어들은 이제 알아듣고 인사 정도는 알아들 수 있지만 그걸 모든 걸 알아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부 예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중국어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도 배려를 해줘서 부목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저희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늦게 한 건데요. 이제 제남교회 안에는 청소년부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참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청소년부 안에서 같이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고요. 때로는 박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토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도 이런 민주화 역사가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세대를 지나서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남교회는 저희는 이제 여신도회, 남신도회로 이렇게 나누지만 이제 대만에서는 송년부라고 하면 좀 나이 드신 연령대가 있으신 이제 남신도 여신도로 하고 부녀부는 이제 여신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함께 관계를 맺어서 교회 안에서 저희에게 함께 신앙 나눔 혹은 어떻게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도와줘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이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정교인 신앙 나눔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교수님을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에게 한 2번 정도 박 목사랑 저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대만에 왔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하고 또 대만의 장로교의 그 방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3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로 치면 노회, 그리고 총회하고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이 노회 안에 있는 부서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로 치면 뭐 재정부, 뭐 정치부, 뭐 교육부 이런 거 있는데요. 대만의 장로교 안에서는 이 부서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보니까 저기는 신대원생부터 이 부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교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부는 노회 안에 있는 초등부부터 대학생까지의 이런 청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대만 친구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믿지 않은 친구들이고요. 이번에 노회 수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기 전에 사진, 이번에 저희가 오기 전에 주제가 중국어로는 카지마였습니다. 한국어로 가지마 이렇게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 박 목사랑 저가 한국인이라 보니까 이번엔 한국말로 가지마, 교회를 떠나지 말자 청소년들아 해서 첫째 날 저녁은 저희에게 또 한국식 만찬, 한국식 이런 불고기, 뭐 이런 국 이런 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하면서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를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왜 한국인이 있지? 맨 처음에 그 친구들이 저희가 그냥 여행 와서 이렇게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대만에서 살면서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 박 목사한테 유튜브에 그 한국인 노래들 이거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 대만 청소년들이 참 한국 문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저희를 통해서 접합점이 돼서 때로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저희하고 이제 접촉을 합니다. 지금 있는 사진들은 이제 중상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교회 청년부 모임인데요. 저기 사진엔 들어갔지 않지만 토요일 날 3시에서 5시까지 모임을 갔는데 보통 한 30-40명 정도 모입니다. 대만에서 저 정도면 되게 규모가 큰 이제 교회인데 저희에게 이제 신앙 나눔과 또한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제 저희 중회 안에 노회 안에 한 난강교회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저하고 박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의 문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청소년 전도 초청 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죠.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가 초청 인원이 한 70명 될 것 같아요. 네? 70명이요?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김밥 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김밥이요? 그럼 몇 인분? 한 100인분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 목사랑 재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또 저 때 제기차기도 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한국 과자를 사서 또 선물로 나눠주고, 그래서 전도잔치가 되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감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혼자서 막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노회에 이렇게 보고를 이유로 여러 교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방향에서 온전한 섬김이가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현지 교회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저희의 7, 80년대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방학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방학 때 맞벌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방학 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짧게는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진행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데 한 교회에서 저희 타이베이에서 좀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저희에게 연락 왔습니다. 조영 박근혜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좀 멀지만 혹시 방학 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요? 예, 가겠습니다, 목사님. 찾아봤는데 거리가 꽤 거더라고요. 왕복 한 3시간 정도. 근데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한국인을 보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달고나, 팥빙수, 수박 화채, 그다음에 한국 전통 놀이, 또 한국의 기본적인 단어. 저희가 저기를 이제 간 지가 이제 한 3학기째 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이제 여름방학, 또 이번 여름방학 또 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은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또 교회가 그런 선교의 목적을 할 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섬기는 이런 역할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하고 박 목사는 서울 북노회 소속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이 노회하고 저희가 속한 칠성중에 이런 교류가 있는데요. 작년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이거 앞으로 이제 커가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만 교류하지 말고 앞으로 청소년, 청년, 여신도, 신도회, 남신도 이분들이 좀 더 교류의 활짝을 열어서 좀 서로 좀 더 알아가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도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저희 노회에서 서울북노에서 칠성주에 방문하는데요. 제가 이제 제안하기로는 이제 신도회 분들 대표자들 혹은 젊은 청년 목회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러한 일들이 좀 진행되게끔 서로에게 신앙의 교류도 일어나고 또한 한국과 대만 모두 정말 청소년, 청년의 이제 신앙의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들 가운데 좀 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또 자라나게 하는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만 장로교 총회 소속인데요. 내년에 바름교회도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인데 대만에는 대만 장로교 청년부에 IL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I Love Taiwan 미션인데요. 대만 장로교하고 교단을 교류한 세계의 여러 장로교 교단들을 초청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대신 자비량의 부담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값만 부담하면 대만에 와서 먹고 교류하고 이러한 것들을 대만 장로교 총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2023년 이제 저기에 가서 저희가 외국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개회 예배 나눔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 4년 동안 기장에서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많이 교회마다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비행기 값만 내면 대만에 와서 문화를 경험하고
교회를 아려가고 세계에 있는 여러 장로교 청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거 아시고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내년에는 꼭 우리 청년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대만 장로교 총회에서는 세계 운동 인재 수련회를 하거든요. 대만 장로교 내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인재 수련회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대만 장로교와 맺고 있는 교단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기장의 역사, 그리고 기장의 발전, 그리고 기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함께 그 인재 수련회에서 보고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도 하나인데요. 이제 저희 대만 장로교 총회가 열리면 이제 기장에서도 대표단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박근현 목사가 통역을 하기도 하고요,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웹인들을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네. 예, 올해에는 저희 교단 부총회장님과 총무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장로교 총회 안에는 13 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13가정이. 사실 저희 매년 11월에 선교사 퇴수회를 하는데요. 이 퇴수회가 13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회복하고.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뭐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태국, 그다음 웨일즈, 미국 여러 나라 각국에서 오시는 13가정이 있는데 근데 영어로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는 선교사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도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들 외국어가 하는 이제 외국인이 하는 중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러한 위로가 됩니다. 저분들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워낙 우리가 서로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거 선교사 퇴소회를 하면 항상 눈물바다입니다. 웨일즈 선교사님의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한국인 선교사 가정을 이해하고 태국 선교사 가정을 이해하고 근데 대만 장로교 총회에서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선교사 퇴소회 때 저희의 1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만 장로교 총회는 69회인데요. 감사하게도 대만 장로교 총회는 총회 안에 선교사 대표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국제부에 이제 정회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회기가 돼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런 회의에 관련돼서 대만의 현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만 장로교가 어떻게 발언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제가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주된 목적은요, 대만은 워낙 민간 신학이 많이 만연해 있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만을 전체적으로 봐도 한 30명 이내의 교회가 75% 이상입니다. 정말 낮은 교회인데 그런 이제 90% 이상이 만연한 교회에서 저희 이제 한국의 이제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그런 문화 공연들, 때로는 그런 선물들, 그런 아이들하고 혹은 청장년층에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진행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와셔서 저희도 이제 첫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들이었는데 저희도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메꿔가면서 제가 선교사지만 저는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현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가 되어서 또 귀한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이제 비전 트립인데요. 대만은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비행기표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워낙 대만은 유명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만의 기독교적인 역사,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만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피아노 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주걸륜이 나왔던,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배경이 되는 학교가 대만 장로교 산하 중고등학교입니다. 사실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여행 와셔서 그 학교를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학교에. 하지만 선교사를 통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만 장로교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아이들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한 번 왔을 때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번은 대천 장로교회에서 청소년부가 22명이 왔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제 현지에 있는 기독교 역사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대만의 진리대학교라고, 그리고 단강중고등학교인데, 단강중고등학교가 아까 그 영화의 주제가 되었던 학교인데요. 제가 신청해서 들어가는 날이 공교롭게도 여기 대만은 2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그 학기 시작 날이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거기 이제 학교를 관광하는데, 아이들이 서로를 이제 알잖아요. 한국인 왔다. 그러니까 서로 막 무슨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막 인사하고 아이들끼리 교류하고, 뭐 어떤 애들은 이미 안 나와가지고 옷차림이 어쩌다는지, 뭐 인스타그램이 어쩌다는지 교류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 때랑 정말 세대가 다르구나, 아이들은 정말 관심 있고 이러면 서로 교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천장로교회는 주일날을 포함하고 대만에 와가지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청소년부 교류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아이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박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대만은 아시다시피 4월에 대지진이 한번 있었잖아요. 저 청소년부 아이들이 박 목사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아요? 선교사님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강하신가요? 혹시 거기에 제가 알았던 누구가 있는데 걔는 건강한가요? 이러한 아이들의 교제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참 느끼면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선교 포럼을 여는데요. 그때도 이제 저와 박 목사가 함께 참석해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예,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대만은 이제 1월에 총통이 새 총통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뽑혔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국회에 있는 이제 다수당은 이제 여야가 반대되는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만은 정치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는 양원 관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많이 이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에 국회를 이제 다수당의 횡포로 날치기로 통과하는 어떠한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의 주요 골자는 홍콩의 사태와 아주 흡사한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에 대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거리의 중심지에, 이제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게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본당에 저렇게 함께 모여서 대만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기도회를 하는 와중에 사실 참석하는 인원은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만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저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저 교회에 소속된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파송되어서 아까 전에 그런 사건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고, 힘들고 너무 나약해져만 가는 내 자신과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목회자이고 때로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 나약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보다 나를 더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저와 박근영 목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경험해야 될 것도 더 많이 있고, 섬길 자리도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사역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중보가 저희의 사역에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바름교회와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해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연약한 사역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숨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일진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일진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우고 선교하는 이 바름교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헌신하는 손길 위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또한 신앙의 모범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언제나 이 지역과 이 세계를, 온 세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범이 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